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말씀과 묵상의 자리에 오신 교우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음, 좀 어떠세요? 그동안 한 17일, 20일 가까이 저와 함께 큐티 기초과정들을 하셨는데, 댓글을 다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은, 음, 이 과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늘상 겪는 건데, 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안 해도 되는 분들을 하고, 해야 되는 분들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단계에 도달하셨겠지만, 그래서 그동안 댓글을 안 대시고 조회만 하시는 분들이 좀그 의견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들이 하니까 잘 된다. 어떤 부분은 잘 안 된다. 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쯤 이제 지나면, 그 다음 단계로 좀 나갈까? 아니면 좀 더 기초를 단계를 더 해야 될까? 어, 이걸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예시는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물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는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내가 위하는 신을 섬기지 않았다니 그게 사실이냐. 이전에도 나팔, 비리, 검은고, 사연금, 칠연금, 통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는 대로 곧 엎드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할 마음이 없느냐. 절하지 않으면 활활 타는 화덕 속에 던질 터인데 그래도 좋으냐.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줄 신이 과연 있겠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했다. 저희는 임금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주실 힘이 있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들을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넣으셔도 저희를 거기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을 섬기거나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을 듣고는 금방 안색이 달라지며 노기에 차서 화덕의 불을 여느 때보다 7배나 뜨겁게 지피도록 하고 군인들 가운데서 힘센 장정들을 뽑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넣으라고 명하였다. 사람들은 그들을 부포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활활 타는 화덕 속에 집어넣었다. 왕명이 그만큼 급했던 것이다. 화덕이 너무나 달아 있었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넣었던 사람들이 불길에 타 죽고 말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꽁꽁 묶인 채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졌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란 일이 생겼다. 그는 벌떡 일어나 측근자에게 물었다. 꽁꽁 묶어서 화덕에 집어넣은 것이 3명 아니었더냐? 그들이 대답했다. 임금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4사람이 아무 탈 없이 화덕 속에서 거닐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냐? 저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모습을 닮았구나 하면서 느부갓네살은 활활 타는 화덕 어귀에 가서 이렇게 외쳤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섬기는 자들아, 어서 나오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화덕에서 나온 다음 지방장관들과 대신들, 총독들, 왕의 측근들이 모여와 그들을 살펴보니 몸이 불에 대기는커녕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았고 도포도 눕지 않았으며 불길이 닿은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신이야말로 찬양받으실 분이구나 하며 느부갓네살은 외쳤다. 저들의 하느님께서 어명을 어기면서까지 목숨 걸고 당신 말을 믿고 저희의 신 아닌 다른 신 앞에서는 절하지도 섬기지도 않는 이 신하들을 천사를 보내시어 구해내셨구나. 아멘. 자, 관찰, 해석, 적용. 일단 육가원칙을 한번 뽑아보면요. 언제? 이 시기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근데 이때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은 로마나 일본 같은 놈들은 그 식민지 나라에 쳐들어가서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건데 이 바벨론은 땅을 하지 않고 거기서 그 똘똘한 놈들을 끌고 가요. 그래서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재산도 없고 지식도 없고 힘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만 속된 말로 그냥 그 하층민들만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빈 상태로 있는 동안에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같이 살면서 섞여 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때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똘똘하고 잘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시기, 바벨론 포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똘똘한 애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다니엘도 총리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아주 중요한 친아들이고 또 잘 아시는 에스더도 왕비가 되죠. 다 이렇게 예쁘고 똘똘하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만 끌고 갔던 겁니다. 어디서? 바벨론 왕궁. 그중에 죄인 벌 주는 거 특별히 화덕입니다. 누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무엇을? 금신상의 절을 거부했죠.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화덕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왜? 황제는 자신이 숭배받기 원했으나 세 청년은 하느님만을 경배하겠다고 고백했다. 예, 여기서 보면 참 황제라는 사람들의 수준이 참 유치하죠. 자, 해석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세상 왕들은 하느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숭배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왕이라고 할 때 우리는 무슨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뭐 외국의 왕들 대통령 지도자들의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느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숭배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땐 나도 세상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하느님은 세상 왕이 아니라 하느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하신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 왕들을 숭배하지 않으면 그들은 가진 협박과 형벌로 우리를 억압한다. 네가 돈을 숭배하지 않으면, 네가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네 인생은 고달플 거다. 이렇게 협박과 형벌을 한다는 거죠. 세상 왕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힘으로 역사하셔서 구원하신다. 여기까지만 되면 참 좋은데 하나가 더 있어. 우리가 핍박을 무릅쓰고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신다. 그죠?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죠. 너네들이 섬기는 신이 정말 신이구나 하고. 근데 4번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힘으로 항상 역사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초월적인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던 우리가 초원적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도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느끼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그 많은 유혹과 시험과 협박과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들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동의가 안 되세요? 공감이 안 되십니까? 제가 치료업계에서 강의할 때마다 아주 즐겨하는 강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과정까지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마지막엔 이스라엘의 장자와 맞배를 다쳐요. 유혈낭제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오기까지 우리는 못 느끼지만 이 영적 세계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사탄들과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오셨을 때
교회 안 갈 핑계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애가 아파서 교회가 아니라 병원으로 가야 되고,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갑자기 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카센터를 가고,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뭐 집안에 중요한 사람이 결혼식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 교회에 안 간 수많은 핑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잘 교회를 안 나와.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건 홍해 바다에 비유하는데, 딱 건너버리면 그런 문제들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자체도 이미 영적 세계에서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유혈 전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겨서 주일날 하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좀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늘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밖에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죠. 사도들도 순교를 하고. 또 우리나라도 그랬죠. 선교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서 지금 그 용산, 한강변, 절두산에 가면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자, 적용. 그것은 내게 무슨 의미인가? 나를 둘러싸고 나를 억누르는 세상 왕을 숭배하라는 명령은 무엇인가? 두 번째,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때 내게 닥칠 박해와 핍박은 무엇일까? 그 박해와 핍박을 버틸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새 청년처럼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의 믿음을 갖기 위해 내가 극복해야 할 두려움은 무엇일까? 뭐 대부분이 아마 죽음 또는 어떤 육신의 어떤 그 손실 또는 가족들의나 금전적인 손실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어요? 나의 믿음의 행동이 하느님을 영광되게 한 적이 있는가? 네, 이건 좀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 이렇게 관찰, 해석, 적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에 맞춰서 보면 sins to confess, 고백해야 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지, 그죠? 아니면 붙들어야 할 약속. 저는 이 세 청년들이 화덕 앞에서 한 고백. 이분이 우리를 불속에 집어넣으면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해내실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내실 겁니다. 이거 붙잡고 싶어요. 여러분도 다른 말씀도 많이 있으니까. 피해야 할 행동. 이건 이 바벨론의 그 신하들, 총독들, 지방장관들 뭐 하는 놈들, 남을 시기해서 모함하는 행위. 우리는 뭐 어떤 그런 자리를 탐하지 않으니까 남을 모함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모함이 뭡니까? 뒷담화. 뒷담화가 나면 뭐 시기하고 모함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역시 뒷담화. 우리가 뒷담화를 하다 보면 오버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큼만 얘기하지 않고 그거보다 더 뻥튀기 해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만들잖아. 모함하잖아. 순종해야 할 명령, 오직 하느님에게만 경배를 바쳐라. 본받아야 할 모범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또 ABCD에 맞추면 도전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ABCD에 맞추면 타이틀, 제목으로 저는 신앙을 지킨 젊은이들을 구원하신 하느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뭐 불구덩이 앞에서 왜 이렇게 긴박하게 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불구덩이를 두려워하지 않은 신앙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베스트 센텐스 감명 깊은 구절. 그런데 네 사람이 아무 탈 없이 화덕 속에서 거닐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 예, 정말 감명 깊죠. 하나님이 화덕에 떨어지는 당신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그 화덕 속에 오셔서 자녀들을 지켜주시면서 함께 화덕 속을 거니는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걸으시면 그 고난 속을 걸으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예. 근데 저는 그런데 또 여러분들 다른 본문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경험하시면 됩니다. 챌린지, 도전되는 말씀.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예, 역시 도전되죠. 예. 그러면 난해한 구절. 저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모습을 닮았구나. 어떤 모습이길래? 예. 에센스, 중요한 구절. 저는 이제 이 청년들을 구해내고 느부갓네살이 했던 고백.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섬기는 신이야말로 찬양받으실 분이구나. 사실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얘기한 것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구절로 뽑았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 세 청년의 고백도 중요하죠. 예. 우리는 임금님이 섬기는 신에게 절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이 우리를 화덕에 던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고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당신 말을 따를 수가 없다. 그 말도 얼마나 중요한 구절입니까? 예. 또 이 느부갓네살이 했던 말, 네 사람이 아무 탈 없이 화덕 속에서 거닐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모습을 닮았구나. 이 이야기가 우리가 고난의 화덕 속에 던져질 때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그 화덕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주신다. 감동적이지 않아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정답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시하는 것이 정답 아니다. 저는 그냥 예시,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라는 예시를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쫄지 마시고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과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에서 보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제일 간교한 것이 뱀이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이 너희들아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되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를 꾀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주었다. 남편도 받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앞을 가리었다. 날이 저물어 선들바람이 불 때 야훼 하느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야훼 하느님 눈에 뜨이지 않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알몸을 드러내기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일러둔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담은 핑계를 대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주기 위해 먹었을 따름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다.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에게 속아서 따먹었습니다. 네, 교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 풍성하게 누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